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의로 한다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도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는요 종말론 공동체예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종말론적 그 신앙을 가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흑암의 세력과 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게 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베드로서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다 예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 자들아, 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성령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이 꼭 천국에서 뵙기를 원하고 있고 이 세상 살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다 잊어버리고요. 이 세상이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줄 알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변화가 심합니다. 4차 산업이 일어나고 또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충격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압박감과 또한 불안함과 또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거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어떤 경우는 그 좌절과 우울감 또 어떤 잘 되는 분들은 또 교만함과 거만함에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뒤죽박죽 하나님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이 하나님과는 잘 맞지 않는 엇박자의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지금 신앙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3장 1절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진실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바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나가면 저녁 되면 옷에도 먼지가 쌓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베드로서 3장 1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다 구원받은 성도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진실한 마음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음은 밭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 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씨앗이잖아요. 이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지만이 씨앗을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지 아니한다면 우리 마음은 옥토밭이 아닌 돌짝밭 아니면 길갓밭,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고 그 가운데 이 베드로서 3장 2절은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말하고 있는데 구약을 기록한 분들은 다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신약은 누가 기록했냐?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구약은 선지자들이 썼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절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라 표현하고 있고 또한 신약은 사도들이 쓴데 사도들이 쓴 것은 뭐냐면 명하신 거라고 사도를 통하여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첫째가 생각나게 하고 두 번째 기억하는데 이 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구약이거든요. 또 주 대신 구주에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거 이게 뭡니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구약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데 근데 마지막 때는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의 재림을 농담을 여긴다는 것이죠. 한번 3절 4절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거. 약속이 어디냐? 주님이 이제 재림한다는 거. 이 강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아니. 그래서 말세는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또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벌써 천년왕국은 지났다. 그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 우리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는 스페셜한 제너레이션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서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반포했을 때 러시아에서 푸틴이 대통령이 있다 수상을 내려오고 자기 후배 드미트리를 대통령으로 임명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러시아 그 두마라 그러죠. 그 국회에서 법을 통과했어요. 2030년까지는 뭘 한다? 머리에다가 칩을 다 박는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러시아 의회 선거 다 러시아 국회의원이 한 거 다 여러분들 다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 연결됐냐면 마지막 때 경제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양극하다 할 때 그것은 뭐를 말한 겁니까? 도덕이 양극화라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경제적인 것이 갈라져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이것을 양극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탄저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탄저가루 있잖아요. 그 인간이 의도적으로 가루를 만들어갖고 들어오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 오늘 누군가가 신문에 났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들이 다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멈춰 있어요? 안 멈춰 있어요? 마지막의 특징이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록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영생과 영벌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럼 4절도 읽어봅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여기서 마지막 때는 인류 역사 제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빨리 앙내.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한다는, 빨리 앙내도 하지만 많이 앙내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앙내한댔으니까.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이 불황이 됐습니까? 여행업, 예? 그다음에 항공 회사들, 그렇죠? 이게 지금 뭐냐면 항공 그 회사 중에서 문 닫는 회사도 많이 생겼잖아요. 저가 항공사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한다는데 멈췄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코로나19는 인간이 기획한 거예요. 근데 흑암의 세력들이 뭐라냐면 이 코로나19를 통해 갖고서 이 인류의 이 역사에서 한번 리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세팅 할 때는 뭐 움직이면 안 되고 활발한 것이 아니라 멈추고 있거든요. 멈추면서 보면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사람들이 다 마스크까지 쓸 정도가 됐고, 또한 입국을 금지하잖아요. 나라들마다 어느 나라에서 오면 안 된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게 정치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음식점도 저녁 9시에는 영업을 못 하잖아요. 슈퍼마켓도. 한마디로 리세팅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딥스테이트 애들이.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 계획을 보게 되면 2030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갖고서, 20년도 본격적으로 해서 30년에 마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안전히 세팅하는 걸. 근데 이 코로나19가 언제 일어났죠? 예? 몇 년도예요? 2020년이잖아요.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각국마다 지도자가 있다. 그게 부딪히니까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 계획에는 사회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이 지구상에는 지도자가 한 명만 있어야 된다. 그들이 플랜이에요. 그들 계획 중에서는 이제 미국은 2023년부터 뭐를 넣냐면 칩을 넣으려고 그래요. 몸에다가.
근데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어요. 빌 게이츠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들 그룹에 있어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전염병이 무섭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가 한 것이 코로나19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는 그 전염병 중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AI가 발달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AI 로봇가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저 인구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옛날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이 탄생한 게 블록체인. 그래서 새로운 부의 창출이 일어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오늘 한국은행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시험 중에 있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3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칩을 받지만 또 이게 우연일지 모르지만 러시아에서는 2030년 머리에 다 받게 돼 있잖아요. 칩을. 이런 증상,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제 나라에서 너무 대륙불로 싸우니까 한 명의 지도자가 있으면 거기서 총괄 본부가 있었고서 이 지구를 경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볼 때는 뭐가 됩니까?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엄청난 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염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 마치 인간이 뭐냐면 화학약품사에서 독극물을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말씀하시냐? 예. 다 같이 5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 한다고? 일부러 이지를 함이로다. 알면서 일부러 이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하이 맞거나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둔감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뭘 생각하면 이제 분명히 예수의 재림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재림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책에서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27%가 예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무슨 설교가 사라졌냐? 재림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신부단장 하겠어요? 신부단장 누가 합니까? 신랑을 사모하는 자가 신부단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단장은 세마포잖아요. 이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잖아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뭐 하느냐? 예? 올바른 행실할 수가 있어요.
언제 주님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영육간에 점도 흠도 없이 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을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 예수의 재림을 믿어야지 뭐를 준비할 수가 있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을 읽어봅시다. 13장 11절부터 주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고 믿으면 뭘 알 수가 있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정확한 그날과 그 시기 모르지만 시즌 무렵은 알 수가 있거든요.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들 신랑이 신부 될 때 신부가 깨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기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처녀 사건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지금 밤이 너무 깊어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이.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옷을 입는다는 건 이제 신부단장해야 되거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생각하면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다 같이 베드로 후서 3장 봅시다.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하랬어요?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 동영상을 볼 때 미국 그 정치 엘리트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의 소와 성회 또 인신 그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동영상 보냈는데, 100만
이 시대가 너무 악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루시퍼를 걔네들은 따르고 있잖아요. 작년엔 루시퍼 대행진이 있었어. 알고 있으세요? 20개 도시에서 사탄 대행진이 있었어. 예수 대행진이 아니라 그 루시퍼 대행진이 있었다니까요. 도시별로. 그래서 내가 작년에 여러분들 때 그 소식 가르쳤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그들이 이제 뭐냐면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공개적으로 알리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도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또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세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고 주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믿으며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마지막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냐?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냐? 점도 흠도 없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파선한 믿음인가?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또 준비해야 되냐?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여서 준비한다는 말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에게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옳은 행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랬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올바른 행실인데 올바른 행실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쁘게 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들림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믿음 생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가 보통 보니까 5대 핵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누구야?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중심이죠. 두 번째는 말씀, 언약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중심이냐면 교회 중심.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 구약에서는 성전이었지만 네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 예배 중심. 다섯 번째는 기도와 전도. 이 5대 핵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돼요. 이렇게 살 때
여러분들은 세마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오디오 믹싱을 할 때 여러분들은 드림받습니다. 지금 교회도 보세요. 지금 뭐냐면 비대면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중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며 2021년을 세마포를 입고 사세요.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돌파와 승리와 형통, 좋은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여러분들은 그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크리스찬이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 그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진리 되네